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27일 수요일입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큐티로 그리고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은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됩니다. 일곱 나팔 재앙은 3분의 1이 고통을 당했고 그 대상도 부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일곱 대접 재앙은 전 세계적인 최종적인 재앙입니다. 그러므로 일곱 대접 재앙을 피할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점진적으로 확대되며 최종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참으로 무서운 재앙, 최종적인 재앙, 이것이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이제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납니다. 그리고 일곱 천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쏟으라. 참으로 무서운 말이 없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이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습니다.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흉측하고 독한 종기가 돋아났습니다. 아주 흉측하고 끔찍하고 독한 종기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았습니다.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 사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았습니다. 역시 그곳이 다 피가 되고 말았습니다. 셋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을 때에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했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시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옳은 것입니다. 또 6절에도 보면 합당하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7절 후반절에도 보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시고 의로운 것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았습니다.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불로 태웠습니다. 너무 끔찍하고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이 해를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일은 9절에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태움을 받았는데 이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이나 신앙생활할 때에 범죄한 사람들을 보고 저분이 고난을 당하면 돌아올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오는 분은 복받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무서운 일, 다시는 회개하지 않고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일이 일곱 대접 재앙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6절입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그들은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당하는 사람들이 그 피를 마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나봇의 피를 흘려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뺏었습니다. 그러자 나중에 이세벨도 잔인하게 피 흘려 죽게 되었고 개들이 그 피를 핥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오늘 큐티에서 적용했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목회를 다시 시작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노방전도를 제가 하는데 노방전도를 하다 보면 잘 받으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욕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참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저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거야. 단을 거둘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는 성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혼자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때 또 생각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거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새벽에 나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믿습니다. 그분들은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거둘 것이다. 또 땀을 흘리며 전도에 힘쓰는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기쁨의 열매를 거둘 것이다. 또 땀과 눈물을 흘리며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큐티를 통해서 저 스스로 메시지를 받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을 살면서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있고 땀을 흘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이것이 정말 저희가 꼭 해야 되는 일이라면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우리가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우리가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셔서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리셔서 기쁨의 단을 거두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